시편 146편 3절로 9절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7쪽. 성경 글이 작으신 분은 앞에 자막 준비했으니까요. 앞에 화면 보시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가요 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요? 제가요. 예,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음식물은 시간이 지나면 부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부패하지 않고 발효되는 음식이 있죠. 음식이 발효가 되면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이 생기고 발효식품으로 우리 몸에 이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도 어떤 사람은 세월을 헛되게 보내서 나이가 먹으면서 그냥 노인네, 늙은이가 되는 반면 어떤 분은 세월과 함께 내면이 깊이가 생기는 어른이 되어 갑니다. 자, 그렇다면 노인과 어른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여러분 자막 잘 보세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 노인은 허송세월을 흘려보낸 사람이지만 어른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신밖에 챙길 줄 모르지만 어른은 넓은 아량으로 주변을 챙기고 항상 배려합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어른은 젊은 사람에게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노인은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지만 어른은 자신을 비우고 나누어 줍니다. 노인은 나와 타인을 늘 비교하지만 어른은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에 슬퍼하지만 어른은 가득 찬 내면을 볼 줄 알며 이에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노인 인구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느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노인은 많은데 어른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여러분, 진정한 어른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항상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포남현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른으로 나이 들고 어른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지 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은 나이만큼 늙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뭐만큼이요? 생각만큼 늙는 것이다. 우리 모두 나이 들어 노인이 아니라 좀 험한 말로 늙은이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들, 믿음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 보면 이렇게 욕 들어 먹어요. 나이는 어디로 처먹었는지 모르겠다고?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흔히 그잖아요. 나이값 하며 살자고. 나이값 하며 사는 게 노인이 아니고 누구예요? 어른이에요.
우리 모두 성숙한 믿음의 어른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가수 가운데 민혜경 씨라고 알아요? 민혜경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내 인생은 성가대원 잘하시네. 내 인생은, 예, 그 노랫말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내 인생은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는 모든 걸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노랫말의 가사가 뭐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며 살 것이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말고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독일의 위대한 작가인 괴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 자신을 믿으라는 말은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라는 그런 좋은 의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너는 내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어느 구석에도 한 번도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없을까요?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내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예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 3절 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기서 귀인은 높은 지위 있는 자, 권세를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귀인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왜요?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게 핀 꽃도 화무 11홍이라 그러죠. 권세는요, 권물 10년이라 그래요. 혹시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 아마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땡전 뉴스라고. 여러분들 얼굴 표정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땡전 뉴스. 1980년대 제5공화국 시절에 보통 뉴스를 몇 시에 해요? 9시. 9시가 되면 TV에서 띠띠띠띠 이러죠. 그죠? 그러면서 9시 뉴스가 시작되는데 그 당시 9시 뉴스가 딱 시작되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렇게 헤드라인 뉴스로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가장 먼저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 뭐예요? 땡전 뉴스. 여러분, 제5공화국 시절에 대통령의 권세가요,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방송국에도 대통령 전담 뉴스를 만드는 부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권세, 아마 여러분도 TV에서 보았을 거예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법정에 선 그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국립묘지에도 가지 못하고 화장을 했는데 그 요고를 집에다 모시다가 어느 곳에 어떻게 매장을 했는지. 여러분, 세상의 권세도 영원하지 않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모든 계획들이 다 소멸된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4절 볼게요. 그의 호흡이 뭐하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답고 거창한 계획을 세우는다 할지라도 우리 호흡이 끝나면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의지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용서의 대상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사람은 죄성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줄을 가지고 자루 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왜요? 고무줄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루 기준으로 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아침과 저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를 수 있어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분 바라보면서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저 집사님 믿었는데, 아니요,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집사님의 믿음의 대상이 무슨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기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책에 11조 헌금한다고 이렇게 껴놓고 놓고 나갔는데 이게 없어진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와서 직접 가져가셨나 보다.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교회 안에는 전문적으로 작심을 하고 사기치려고 교회에 등록하고 뭔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과 친분 쌓고 그러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업해봤는데 50대를 조심해야 된대. 몇 대요? 50대. 그것도 교회 다니는 안수 집사 50대를 조심해야 된대. 우리 안수 집사님 50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요, 제가 구역 하나, 목장 하나를 섬겼거든요. 근데 그 목장 내에 권사님, 집사님이 계셨는데 되게 친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집사님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저기 멀리 이사가 버렸어요. 개봉동에서 저기 어디 용인인가 어디로. 근데 가서는 전화번호를 확 바꿔버린 거야. 근데 저는 교구 목사였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전화번호, 바뀐 전화번호를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무개 집사님, 혹시 전화번호 바뀌었는데 목사님 아시냐고. 저는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번호, 바뀐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목사님만 알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막 묻는 거예요. 그쵸?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른다고 하면은 거짓말이고, 안다고 그러면 그분이 가르쳐주지 말라 그랬는데, 고민스러워서 하나님, 한 분은 가르쳐주지 말라 그러고 한 분은 알려달라 그러는데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근데 한참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가르쳐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성가대원들 가르쳐주지 말아야 돼요? 그럼 것으로 결정할게요. 가르쳐줘도 된다. 가르쳐줘야 된다. 가르쳐주지 말아야 된다. 제가 가르쳐 드렸을까요? 안 가르쳐 드렸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자꾸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돈을 빌린 집사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갚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그래서 못 갚으니까 야반도주 아저씨 가버렸는데 내가 돈을 빌린 집사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거기에 자꾸 질문이 생기면서 답을 얻었어요. 내가 만약에 돈을 빌린 집사라면 나는 이렇게 했겠다. 권사님, 정말 죄송해요. 집 팔아서 빚잔치 했는데 우리 권사님 것까지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1순위, 2순위 있잖아요. 그죠? 알아서 아름아름 빌린 돈은 몇 순위예요? 순위에서 저 뒤로 밀려요. 은행에서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저 같았으면 권사님 죄송해요. 제가 지금은 갚을 수 없지만 상황과 형편이 되는 대로 제가 갚을게요. 아니면 제 몸이라도 팔아서 제가 갚아드릴게요.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집사로서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제 마음속에 가르쳐주자. 그래서 가르쳐 드린 후에 그 집사님한테 욕이라는 욕은 직접 듣진 않았지만 들려오는 소리로는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약속도 안 지키고 자기 사정과 형편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쳐줬냐고 엄청나게 욕을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서 들었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야, 나는 장수하겠다. 욕 많이 먹은 사람은 오래 산다는데. 그리고 가끔 뻔뻔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갚기 싫어서 안 갚냐고. 돈이 거짓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도 이상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돈 빌린 사람 있으면 이번 주에 다 갚으시기 바랍니다. 못 갚으면 얘기라도 하셔야 돼요. 내가 늘 목자 부목자 세미나 할 때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말라고.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내가 권사님을 믿고 빌려줬는데 그거 잘못한 거야. 돈 어디서 빌리는 거예요? 잘하시네. 은행에서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돈 잃고 사람 잃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내가 그를 철석같이 믿으니까. 사람은 믿음이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자식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가끔 부모님들 중에 자식들한테 실망하면서 이렇게 하게요. 내가 너를, 여러분 후렴 얘기해요. 내가 너를, 잘하시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요, 믿지 마세요. 어느 분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남남이 된대요. 집에 들어와서 문 닫고 들어가면요, 닫으면 열자가 없어. 아들이 군대 가면요, 손님 된대요. 아들이 장가 가면 몇 월까요? 남남은 이미 사춘기 때 남남 됐는데 뭘 또 남남이요. 아들이 장가 가면 사돈 된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돈 돼요, 사돈. 사돈집 사람 돼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재산 있다고 미리 다 물려주면요, 굶어 죽는데요. 그리고 밥만 주면요, 쫄려 죽는데요. 계속 남은 거 달라고. 안 주면 어떡할까요? 맞아 죽는답니다. 누가 만든 이야기 같은데 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 와가지고 자식들이 돈 없다고 부모님 홀대하고, 그러면 자식들 들으라고 뭐 하라고요? 예, 자식들 듣게 부모님들이 여보 우리 안산 땅 그거 엄청 많이 올랐대. 그러면 자식들이 우리 모르게 부모님이 안산에 땅이 있나 보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유산 상속이 없어. 근데 부모님이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못 산 땅, 안산 땅. 저도 안산 땅이요 엄청 많이 올랐어요. 수십만 평이. 여러분들 안산 땅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나 감사해요. 안산 땅이 엄청 올랐다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라도 한번 웃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요동칠 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 인생을 믿거나 신뢰하거나 그들을 의탁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 만들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해요. 근데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등을 볼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들을 믿고 의탁했다면 아마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했을 때 그 상실감이 엄청 크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배신하고 등진 제자들을 만나고 가장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다그치거나 묻고 따지거나 혼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고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있는 인생들을 주님은 아신 거예요. 여러분 수제자였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만난 뒤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탓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 5절 볼까요? 시편 146편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신가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다윗도 있고 훌륭한 성경의 인물들이 많은데 왜 시편 기자는 시편 146편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 안 하면 그냥 넘어가고요. 이렇게 물으면 목사님 몹시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궁금해요 안 해요? 예, 뭐 내가 하고도 웃기네. 저도 몹시 궁금해서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했을까? 여러분 야곱 알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제가 일부에 물었더니 어떤 분이 사기꾼, 여기서도 사기꾼이라고 나왔어요. 맞아요? 여러분 야곱은 사기성이 아주 농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속여요? 아버지 그리고
형, 외삼촌, 주변에 뭐 친인척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내게 유익이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진짜예요? 제가 표현할게요. 징글맞게 안 변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사기성이 농후한 이 야곱을 주님은 포기하세요, 안 하세요? 그게 우리와 차이점이에요. 주님은 야곱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그의 삶을 끝까지 추적하시고 마침내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죠.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끊어버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념이 강했던 이 야곱은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요. 뭐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이제서야 야곱이 내가 의지할 대상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제 주님 없이는 저 못 살아요. 이제 주님 없이는 저 못 살아요. 이제 세상의 모든 의지 대상들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겠습니다. 라는 야곱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실수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을 삼아주셨듯이, 그리고 그에게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야곱처럼 변화시키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들을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시편 125편 1절 2절, 이게 오늘 설교 결론인데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 삶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평안한 축복을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예루살렘을 산으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호하심의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그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